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에서 14절, 구약 280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280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에서 14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또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신약 148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시대는 어떤 사물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사물을 바라볼 때에 그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서 한 가지 혹은 뭐 두 가지 기능들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이 얼마나 순수한가 이걸 우리가 옛날에는 많이 봤는데 이제 그렇기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그렇게 잘 되었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에 초점 맞추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 대화에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우리 신앙의 세계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 나의 신앙을 한번 생각할 때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가 얼마나 순결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는 순결한 신앙인가 그걸 우리가 그렇게 자문하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대화를 이루었습니다. 또 교회를 생각하실 때에 얼마나 교회가 이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순결한 교회인가 얼마나 순수한 교회인가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의 신앙이라든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우리 시대의 이런
기능을 중시하는, 본질보다는 기능을 중시하는 그런 시대에 맞추어서 대세 흐름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본질보다는 교회가 얼마나 순수한가, 나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가 보다는 나의 신앙의 어떤 눈에 드러나는 혁혁한 어떤 성과를 보고 나의 신앙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 교회의 순수한 그런 순수성을 보고 그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가시된 모습을 드러냈는가. 물론 우리는 외적인 성장과 가시된 성과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건 여러 기능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데 본질적인 것, 얼마나 순수한가, 우리의 신앙이 순수하고 교회가 얼마나 순수한가, 이것보다는 이건 이제 우리가 도외시해버리고 눈에 드러난 것 중에서 한두 가지를 끄집어내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런 대세에 우리가 파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세대는 아무리 대세를 할지라도 대세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또 그 대세에 대해서 우리는 소수로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역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경건인데, 그러나 우리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고 또 교회의 그런 모습 판단할 때에 이런 세상의 흐름을 많이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 성도의 신앙의 순수성 혹은 교회의 순수성은 무엇으로 판단했을까요? 마치 우리 신앙고백서가 너무 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25장 보시면 교회에 대한 신앙고백인데요, 이걸 우리 장로교회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신앙고백서인데 25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순수하기도 했고 덜 순수하기도 했다. 그렇게 말해놓고, 그러면 그 교회의 순수성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 첫째는 말씀의 규례에 의해서, 두 번째는 예배가 얼마나 순수한가, 예배가 덜 순수한가, 이것에 의해서 교회가 순수한 교회가 되기도 하고 교회가 덜 순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탄의 회가 될 만큼 타락하고 후퇴하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25장에서 교회를 고백할 때에 이 고려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서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하면서 교회를 고백하는데, 우리가 가진 이 신앙 고백에서는 이 교회를 가르쳐서, 이 고백하고 믿는 교회를 가르쳐서 역사적으로 교회는 순수하게 됐고 덜 순수하게 됐고 사탄의 회개 될 만큼 타락하고 후퇴하게 됐는데, 그 여부는 얼마나 예배를 순수하게 드리는가, 얼마나 예배를 덜 순수하게 드리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께 예배에 대해서 설교했는데요, 예배란 것은 우리 기독교 예배에는 한마디로 기독교가 참 종교에서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각 종교마다 경건을 추구합니다. 얼마나 참된 경건이 있는가, 이걸 가지고 참 종교를 판단할 수 있는데 기독교만이 참 경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건을 뭘로 표현하느냐?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 속에서 경건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그 신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 있는가,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신을 알아가고 얼마나 신을 높이고 위대하게 그렇게 참 대하는가. 다른 한편 예배 대상뿐 아니라 예배 주체가 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며 자기를 얼마나 알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을 드려내는가, 이걸 가지고 기독교가 참 종교인 것을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예배는 기독교의 영혼이다, 교회의 영혼이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개혁가들 말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예배의 대상과 예배 주체, 예배 대상이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배 주체인 우리 자신과 이에 대한 바른 교훈을 가질 뿐 아니라, 바른 교리를 가질 뿐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 바르게 아는 만큼 우리가 경배할 뿐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아서 그런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가운데 예배 주체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릴 뿐 아니라, 동시에 오늘 말씀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도 참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과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예배 방법,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 예배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가질 뿐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 드릴 것인가, 이게 얼마나 순수한가,
아니면 덜 순수한가? 예배의 대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를 가지고 얼마나 순수하게 예배드릴 것인가? 예배하는 주체인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갖고 예배드리면서 예배의 순성을 지켜 나가는가? 이것에 의해서 예배, 교회의 순성을 우리가 간증할 뿐 아니라 순수한 교회가 되어지고 나아가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는데 예배 방법이 있는데 이 예배 방법을 통해서 얼마나 순수한 예배 드리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순수한 교회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흠과 티와 점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마치 신랑 앞에 서게 되는 순결한 신부, 아름다운 고결한 신부로 서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면서 너희의 예배가 대상과 주체뿐 아니라 예배 방법조차도 순결하다, 그렇게 우리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리스를 여행하면서 여기에 한번 착안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그리스 전역을 보니까 이상한 장면을 하나 봤는데요, 너무 이상한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전국을 그렇게 몇 곳을 쭉 다니면서 늘 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그만 그런 새 집도 아니고 자그만 집인데 그걸 성도로 생각,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곳곳마다 도로마다 산에 심지어 예배당 앞에도,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 앞에도 그런 자그만 성들을, 자기들이 말하는 성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에 와서 촛불을 켜놓고 숭배하고 기도도 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먼저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림푸스 산에 올라갔을 때 산 이제 정상 입구에 저 자그마한 거 보시면은 산에 올라가면서 저런 성전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촛불 켜고 켜기도 하고 고개 숙여서 기도도 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다 같은 것입니다. 이 예배당 앞에 있는 그런 자그만, 예배당이 하나님의 집인데 또 이 무슨 또 자그만 절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 속에서 누구누구를 기념하는 어떤 성인을 기념하고 수호신을 기념하는,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이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걸 만들어 놓고 또 경배하고 숭배하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저는 이제 산에 포세이돈 신전이 있는 바로 가까이서 제가 이제 본 것인데요, 저런 신들이 도로가에 산속에 1km를 못 가서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전국에 막 날 정도로 1km를 못 가서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그게 많겠습니까? 그 다음 볼까요? 저런 것들입니다. 다 길가에 에베소 유적지에 갔더니 바로 옆에 또 그런 저런 게 있었고요. 다 십자가 모양 있죠. 예. 그 다음 보실까요? 또 저런 것들입니다. 또 그 다음 있나요? 예, 저런 것들입니다. 혹 이제 교통사고 나서 어떤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다가 그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런 일 없어도 뭘 그렇게 가까이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도 삼일체 하나님 믿는 것인데 하나님을 자기 옆에 딱 두고 하나님을 쭈물쭈물 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가지고 기도도 하고 강구도 하고 하나님을 내 뜻을 위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저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구약의 역사가 보면 상당했어요. 상당이라면 산에 있는 그런 장이란 말이죠.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자그마한 산당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이방신들 섬겼던 다른 민족들이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가나안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곳 사는 민족들이 그들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그마한 산당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거두어 받아가지고 그 장소에서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푸른 나무라든 간에 곳곳마다 산당을 만들었어.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주님의 집에서 올라와가지고 또 1년에 3번 절기 때 올라와서 자기를 보이면서 제사드리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시는데 중앙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가까이에 저는 산당을 만들고 또 이미 산당을 잘 활용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건져내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 이름으로 곳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편리한 대로 눈에 보이는 곳에 만들어가지고 자기 속이는 오른도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숭배했던 산당들이 다 생각이 났습니다. 저 산당들 처음에 시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으로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합니다. 배교하고 멸망이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선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 산당을 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사 왕, 여호사밧 왕 같은 왕은 정말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들이었습니다. 많은 계획을 이루었죠. 그렇지만 하나 못한 게 있는데 전국에 망라한 저 산당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 와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라는 기록들을 역대기라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라는 성경은 독특한 성경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 상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있습니다. 왕들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서가 있는데 역대기서는 또다시 역사책이에요. 그 역사책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예배에 의해서 살고 예배에 죽는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인데 요 관점에 기록된 책인데 결국에는 성전과 성전을 대하는 예배에 의해서 그렇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다. 결국에는 산당제사 요게 원인이 돼가지고 멸망당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호세아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산당제사를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목숨 내놓고 그렇게 경고하고 책망했거든요.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구약교회는 결국에는 저 산당제사 때문에 저 예배의 잘못된 그런 방법 때문에 보면 처음에는 예배 대상을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순수한 예배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대로 대상은 바꾸지 않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지만은 가까이에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는 자체가 어쩌면은 그게 잘못됐다 말할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말로 정당화시킬 수도 있고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옹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버린 것도 아니고 가까이에서 어쩌면 더 경건심의 발로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산당사를 통해서 저것이 우상숭배 온상이 되고 말았고 나중에는 예배 방법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예배 대상 여호와 하나님도 다 바꾸어버리는 배교일이 되는 십계명 가운데 1계명이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 말씀하셨거든요. 제2계명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 수 없는데 형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를 그렇게 섬길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모세가 주님의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시내산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버린 게 아닙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버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눈을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가까이 출애굽의 여호와신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었죠.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이신데 눈으로 가시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물질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려 했거든요. 처음에는 1계명을 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가만 보니까 산당에서 사는 경우에는 시작은 1계명을 어긴 게 아니었지만은 점점 2계명 어기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주님이 영이신데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거 버리면서 점점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산당의 제사드리다가 나중에는 1계명을 범하는 나 외에는 다른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만 예배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1계명조차도 어기게 되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문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산당제사를 금하셨을까? 왜 세겜에 있는 실로에 있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왜 성전에 가서만 예배드리겠을까? 왜 가까이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왜 가까이 제사 못 드리게 하시고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가축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그렇게 서원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왜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겠을까? 또 왜 그곳이
시작은 좋았는데 왜 하루아침에 결국에는 우상숭배 온상이 되고 말았을까? 왜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그걸 반대했을까? 왜 그렇게 선한 왕이요 경건한 왕들이 그렇게도 많은 계획이 이뤘지만은 산당제사만큼은 왜 그렇게 없애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보았던 그리스의 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서 많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사람들이 저렇게 만들어 놓고 주일날 예배당에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안 가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고, 평상시에 제가 딱 얼마 되지 않아 지켜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저 앞에 가서 뭐 성호를 끊고 고기를 숙여서 경배하고 촛불 켜고 기도를 해요. 매일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당 가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산당들을 생각이 되었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왜 산당제사를 금하셨을까? 분명히 의도가 선하고 중심이 선한데 왜 방법이 좀 잘못됐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왜 하나님 금하셨을까? 근데 왜 그것이 겨우 역사에서는 배교에 이르게 되는, 멸망가게 되는 하나의 계획이 되었을까? 왜 선자들이 목숨 걸고 예레미야가 투곡되기까지, 호세아 선자가, 에스겔 선자가 그렇게 목 놓아서 왜 그렇게 이를 경고하고 왜 책망했을까?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에서 저는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거둬내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주신 여러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평생에 지킬 규례와 법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택한 곳에 가서 너희가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주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가서,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행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14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제물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중앙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결국 이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나중을 보니까, 나중 역사를 보니까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세겜이기도 하고 실로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면서 주의 집이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곳에 가서 너희가 예배드리고 제사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가서만 그렇게 하라 하셨을까?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셔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주도권을 가지시고 뭘 그렇게 우리에게 뭘 제시도 하시고 말씀하신 분이신데요. 같은 신명기 말씀 읽어보면은 앞에 1장 안에서 나면 앞에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도 지상의 만민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성민으로 택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민족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기의 거룩한 성민,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택하셨다. 너희 자신이 먼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 자신이 먼저 나의 택함을 받은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말씀하실 때에도요, 너희가 아무나 왕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택할 자를 왕으로 세우라, 그런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지 못했죠. 우리 주님이 그 지파들 가운데, 많은 지파 가운데서 한 지파만, 네 지파를 통해서만 제사장을 세우라, 그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을 예배하는 장소로 오늘 지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기 뜻을 가지시고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면서 어떤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시면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장소에 자신이 있을 뿐 아니라 임재하실 뿐 아니라 동시에 자기 이름을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11절 말씀 보니 그런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11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자기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에 자기만 임재할 뿐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할 뿐 아니라 자기 이름을 두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영으로 계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곳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공경하면서 경외하면서 예배드리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아무렇게나 주님이 영으로 계신 주님의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장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곳이 우리가 모였지만은 주님이 이 교회에 자기 이름을 주셨고 영으로 계시면서 임자실 뿐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기 이름이란 자기 인격체인 것이, 인격체를 대변하는 것인데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고도 믿음을 가지고 공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드릴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결국은 계속해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산당사를 금하실까? 우리 아까 2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좀 나오는데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2절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시레 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미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각자 신을 섬긴 산당들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도 두고 작은 산에 두고 푸른 나무 아래, 이 푸른 나무가 상수리 나무를 가리키는데요. 그 나무 아래 다 두어서 거기서 자기 신들을 부리면서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그곳에 가거든 다 찍어 없애버려라.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약간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인데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그 민족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 말고 산당들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 가까이 만든 산당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신을 부르고 숭배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뒤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보이는 곳에서 번제 드리지 말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곳에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내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버린 것도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 안 하자는 것도 아닌데 가까운 곳에 보이는 곳에 다 그렇게 하나님 이 산당 가까이 있는 작은 산에 푸른 나무 아래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여호와의 집을 만들고 얼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복음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희가 보이는 곳에서 번제드리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도를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맥락 속에서 산당 제사와 그렇게 관련시켜가지고 각기 소견도를 행하지 말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산당을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산당 제사는 사사시대의 대혼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사사시대가 이루어지는데요. 사사시대 대혼란이지 않습니까? 혼란이 다 산당 때문에 이루어지고요. 왕정시대에 들어가면서 처음에 솔로몬 왕이 허용하고 산당 제사 허용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남쪽 북쪽 왕국이 그렇게 분열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산당 제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 버린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각기 소견을 행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 세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는데 6월절 절기, 또 초막절 절기, 77절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절기가 정한 날짜가 있는데 날짜도 한 번 다 바꿔버리고 다 자기 방식대로 여호와 하나님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봉헌 안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른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 방법을 좀 바꾸었던 것입니다. 절기도 바꾸어서 우리가 편리한 대로 바꾸고 버리고 사람도 자원한 삶에서 바꿔버리고 꼭 내 사람을 세워야 되겠느냐?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꼭 멀리 갈 필요 없지 않느냐?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않느냐?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산당사를 금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타 종교는, 다른 종교는 사람 중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종교를 만들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대상도 자기들 마음 정할 예배 방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방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신분주의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누구를 예배할지를 알게 되고, 예배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예배한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에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종교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참 경건이 나타납니다. 여기 여타 종교처럼 사람이 예배 대상도 정하고 예배 방법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화려하고 수려하고 장엄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반면에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랄지라도 너무 단순하고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밋밋하기도 하고 별로 감동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는 참 경건이 있거든요. 예배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고, 예배하는 주체가 누군지를 잘 알고 파악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거기에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무엇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걸 금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산당제사는 인본주의와 혼합 종교의 본산이 바로 산당제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방법만 다 잘못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버린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와서는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도 버리게 되면서 거기에 바알신을 대체하고 다른 신을 대체해서 결국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예배의 출발에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각기 소견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방법도 자기 자신 정할 뿐 아니라 대상도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교체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고, 타락한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한 것이죠. 칼빈이라는 개혁가가,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칼빈이라는 개혁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쓰지 않고 어떤 열심도 다 내면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막론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다 한다는 그 사상이, 확신이 우리 골수 속에 뿌리 내리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방법도 다 타당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방법보다 거룩한 것을 이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칼빈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계명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작은 계명 가운데 하나랄지라도, 비록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작은 계명에 의기는 것은 쉽게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방법은 이래 됐다는 생각들이 우리의 뼈 속에, 골 속에 사무쳐 있다. 저는 칼빈의 그 말을 보면서 이 산당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선한 왕도 경건한 왕도 산당사를 피하지 못하겠구나.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에는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책망 경고해도 이거 없애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 결국 이계명에 어기면 결국에는 1계명을 어기게 되는구나. 역사에 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1계명에 어기지 않고 2계명에 어기면 결국 1계명에 어기게 되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거리 초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 보니까 아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읽었는데요, 하나님 여기시니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할지니라, 그리 우리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의 빛에 이해한다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서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눈에 보이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뭘 드려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부터 가난한 마음과 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만, 상한 마음이 있어야만 영이신 하나님께 영혼을 들여서 영지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또 7년에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예수님이 모든 그림자의 실체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제사와 모든 예배의 모형과 그림자는 결국 실제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영과 진리안에서 말은, 진리안에서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라, 그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국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누군지 압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데, 우리 구주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실 만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고 너무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우리 주님이 거룩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분 아니시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죄지었어도 이 죄를 속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힘을 할 수 있다는데, 주님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니까 자기 독생자를 보내지 않고는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짐을 천사가, 우리 누가 의인이 대신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고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이 있으면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유일한 종무자, 참된 종무자이시는데,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 자신 누군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 아래 루터의 마지막 생에 관한 어떤 짧은 글을 하나 읽었는데, 루터가 제일 마지막에 죽기 전에 쪽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딱 두 마디인데요,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딱 두 마디였습니다. 신자는 거지입니다. 거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분 나쁜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지라는 것을 알게 못하면은 절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기대하지 않고 죽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재용서 받기 위해서,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는, 거지가 내놓을 게 아무도 없잖아요. 거지는 오직 구하는 사람인데, 구할 뿐인데, 거지는 내놓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가질 게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지로서 철저한 신을 부인하고, 그래야만 예배 대상자를 높이게 되고, 우리 낮아지게 되면서 예수님만을 붙잡고, 충분한 예수님 붙잡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라스베가스에서 미국의 최대 총기 사건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범인이 잡혔지만, 그 범인은 우리가 알기로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히틀러 정권 시대에 그렇게 대학살을 이루었던 그 죽음도 보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악하게 보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훈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높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낮추지 않고 참된 예배를 못 드리면, 결국에는 하나님 방법의 예배 못 드리면, 결국에는 이게 우리 자신도 다 그 패덕이라는 사람 못지않게 세계대들의 흉악범과 다를 바 없는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거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국 자기 중심대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대로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이거는 신분주의와 인본주의의 대결입니다. 자연과 계시의 대결이죠. 우리 기독교는 자연 종교가 아닙니다. 타 종교는 다 자연에서 일어난 발생 종교인데, 기독교만이 계시에 의해서 태어난 종교지 않습니까? 자연과 계시의 대결이고,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대결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예배드는 내 자신 누구인가? 어떻게 예배될 것인가? 이것에 의해서 참 경건이 드러나고 참 종교가 드러날 뿐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교회가 순수한가, 얼마나 우리의 종교가 순수한가, 나의 신앙이 순수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은 대세를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됐는가, 성공했는가, 장성했는가, 이걸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세상 관점에서 교회를 판단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순수한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순수한가. 교회 성장도 중요하고 교회 부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은 게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순수한가, 나의 신앙이 얼마나 순수한가. 이것은 순수한 예배에 달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혼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 경건을 하고 이 참 경건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참 종교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예배하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면서 참 예배드리는 가운데 참 경건 드러내면서 우리가 참 교회로 참 신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이런 순수한 예배와 순수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이 순수한 신앙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은혜 주시도록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